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가던 사람들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더욱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지 여러분 구분이 되나요? 직접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당연한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만 봐도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나 사상들이 정말 많이 매체로 퍼지고 있죠. 우리가 가깝게는 SNS만 열어봐도 기독교에 대한 좋은 평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히려 더 욕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위기의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쁘게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를 그런 데서 찾지는 않아요.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죄된 삶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막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도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로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매일매일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그로부터 한 열흘이 지났을까요? 한 오순절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오순절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매우 강한 바람 같은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온 집에 가득 차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위임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이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된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인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알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막 전해요. 전도하는 일이 당연하게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전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 복음을 그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로울 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넘어졌을 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우리 곁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죠?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질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던 그들끼리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유대인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뭐 미국에 있던 식구들, 프랑스에 있던 식구들, 뭐 아프리카에 있던 식구들이 한국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한국에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와 불어와 아프리카 말로 막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막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겠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의 가사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바로 지금이 그 성령이 임하는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사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다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1순위로 정해놓고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본문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믿고 있고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걸치면서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에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거듭남,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거듭남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여나 아직도 내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됐는 줄 알아요?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이런 일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뭐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알아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바로 칭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이 있어요. 칭의 다음이. 그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남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가 끝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구원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이 영화의 단계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끝없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이 3,000명의 성도들은요, 원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3,120명.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여기 명절 지키러 온 사람이 집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오픈한 거죠. 각자의 물건을 서로 꺼내서 같이 사용하고 또 뭐가 부족하면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완전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이게 그냥 말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좀 집을 오픈해 달라 하고 막 여러분들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막 같이 쓰고 여러분들이 막 나 뭐 부족하니까 재산 좀 팔아서 같이 나눠 쓰자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요. 이웃과의 사랑도 다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4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막 건물은 커지고 성도들은 막 예전보다 성경 지식은 더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정작 제대로 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구원을 경험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지금 시대에는 사라져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능력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그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당신의 신분으로는 천하디 천한 어부였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번이나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번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서는 진실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